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제가 두 가지 점에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이제 공간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첫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리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할 때에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re before me was a door standing open the heaven. 하늘에 열려진 세워진 어떤 a door, 세워진 a door standing, 세워진 문을 그 앞에 이제 있고, 그 앞에서 음성이 나팔 소리가 처음 듣는 게 들려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A에서 B로 이동할 때에 우리 육체는 걸어서 가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에고에 대한 생각은 걸어서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하는 이런 이동하는 공간적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음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음성은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라고 보다는 내면의 세계에서 들리는 음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이 저 사람은 마음이 왜 바뀌었지?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혹은 나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에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좋은 곳을 보면 되지,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지, 그런다고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내면의 세계가, 에고가 A에서 B 지점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음성을 확인해야지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내면의 세계에서의 에고는요, 눈으로 보는 시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밖의 세상에 있는 육체는 시각에 의해서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이렇게 판단하지만 내면에 있는 나는 상당히 청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죠. 다시 말해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의 변화야 라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쟤랑 더 이상 사귀지 않을 거야. 뭐 연인 간에 그런 걸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연인은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도저히 쟤랑 같이 가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야 돼서, 난 이곳에서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둘이 같이 있었던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동일선상에 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전혀 다른 내일이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게 공간의 이동이지만 이 공간의 이동은 사실은 시간의 이동이걸랑요. 전혀 다른 시간으로 요한이 가는 거예요. 7교회들을 향해서 촛대를 옮기는 그 세계에서, 그 시간에서 그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 보좌의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뭐냐 봤더니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소리들을 듣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냐, 시각적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런 제스처가
어떠한 음성으로 나한테 이제 들어오느냐를 우리는 선별해서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지금 어떠한 소리들을 듣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소리가 나를 A나 B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을 이동하고 시간을 이동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봤더니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은 단순히 공간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간과 일치된 시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미래적인 시간으로 갔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미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차 일어날 일이지 지금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는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던 것이 지금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물질의 세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그 존재에서 봤었을 때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떤 걸 영향을 미치냐면 과거의 소리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소리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직시하지 못해요. 이 현재라는 게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현재가 보다 나은 현재라는 것은 당연히 지나가고 쓸모없는 과거에 머무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 맞이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 가치가 바로 현재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거지 사실상 현재는 없어요. 흐르는 시간에 있어서 정지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의 소리를 자꾸 듣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는 떠밀려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쇠퇴되는 삶, 뒤로 밀려나는 삶이고 미래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라는 어떤 부표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음성들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데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소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듣고 있냐. 성경은요 미래적인 의미예요. 너 이렇게 한 거 과거 너 이렇게 해서 해치우고 이렇게 와 이런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빌는 게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이라는 것,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소리를 전한 거죠.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결국 우리를 과거로 죽음으로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부표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미래로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부표를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들, 도서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고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그건 과거적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시간을 성찰하는 거거든요. 그 과거의 시간을 성찰함으로 미래를 안 돼요. 그건 정말 말장난이에요. 미래의 시간을 가게 한다면 그 미래의 메시지, 말씀, 미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운동력이 있어야지만 미래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유일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갔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이 보좌의 세계예요. 근데 이게 다 비유법적으로 뭐뭐 같은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근데 그 보좌의 세계는 사실상 제가 이제 비유적인 거로 나오고 또 비유의 세계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물질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전체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전 주목하고 싶어요. 뭐 24보좌와 24장로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거기에 뭐 어떻게 생긴 그런 어떤 짐승이 있고 눈은 6개고 뭐 그 눈은 뭐하고 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비유를 했는데
비유적 세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한이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좌의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냐는 거죠.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생로병사가 있는 그 생로병사가 사건과 상황의 세계라면 그럼 이 보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라고 보면 보좌에 앉은 이와 보좌에 함께 있는 자들이 중요한 건 다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이나 보좌 의자가 의자라고 표현하면 전혀 다른 거나 아니면 보좌 위나 중요한 건 보좌라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것은 저는 세계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떤 데스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그럼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다들 뭐를 하고 있냐 봤더니 그 네 생물 각각에 있는 그 생물들도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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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지금 거기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날개를 갖고 그들이 그 주위에서 눈이 가득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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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홀리 홀리 홀리. 그러니까 그 세계는 홀리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건 홀리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세계가 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홀리하다는 것, 하나님의 홀리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게 그들이 홀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홀리를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그들도 면류관을 썼는데 뭐를 하고 있냐 봤더니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머리에 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24장로들도 결국은 그곳에서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경배였다는 거예요. 그의 존귀와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좌, 그 세계를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인간의 세계랑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보다 좀 더 현실 세계에서는 느끼지 않는 여러 가지 미장센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이 무의미하다. 우리가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그 보좌의 세계는 단 한 가지 홀리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겠지만 왜냐면 현실에서 그가 못 본 그런 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형상들이 또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린다. 결국은 그곳 자체가 다 뭐냐? 홀리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걸 하냐면 단순히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어떤 머스트적인 어떤 순종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야지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치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키를 준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결국 키라는 열쇠가 만들어지고 열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문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도 함께 거룩하다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함에 열린 문을 우리는 열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그 거룩함과 교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단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의 사랑이 열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는데
자식이 안 열리고 부모가 안 열리고 뭐 직장의 동료가 안 열리고 왜 안 열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는데 결국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니 너희가 사랑하라. 하나님이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하나님이 경건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너희도 공의로워하라.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준 이유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하늘과 우리의 삶의 키 오픈 도어 다시 말해 a door standing open 서 있는 문이 어떻게 되냐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키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열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왜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막혔던 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키로 열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